이제 우리가 말세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 주님께서 하신 말세 때와 시기에 관한 말씀들을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말세 얘기를 하면요, 요 36절 말씀만 딱 머리에 떠올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당신 말세 얘기하고 막 그날과 그때가 가까워졌다 그러는데 그런 얘기 마셔. 그건 비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아무도 그날과 그때는 모른다고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36절 말씀만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36절 말씀은 33절 말씀에 연이어서 나온 말씀이거든요. 근데 33절 말씀 여기 보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재림의 시기를 알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뭐냐면 재림 때가 되면은 재림의 시기를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건데 콕 집어가지고 그날과 그때. 이번에 그 해롤드 캠핑인가 그 90세 된 그 이상한 할아버지가 5월 21일 날 말세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계산하지 말라는 거죠. 주님 말씀은. 그 사람은 무조건 틀린 거예요. 몇 월 며칠이다 하는 말은 무조건 틀린 거지만 그러나 말세가 곧 문 앞에 이런 줄 알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세 얘기를 할 때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36절 말씀만 단편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마음에 그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님 우리에게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다 이런 말씀이죠. 또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서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 보통 이 무화과 나무는 그 이스라엘이라고 사람들이 해석을 합니다. 근데 그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나무를 보라 하고 또 말씀하셨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가 꼭 이스라엘을 얘기한다고 보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여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따져봐야 될 건 뭐냐면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했는가 라는 것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그 전쟁의 소문이나 처처의 지진과 기근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걸 알면 때가 가까이 되어서 주님의 재림을 대비해야 되고 또 일어나 머리를 들라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은 뭡니까? 일어나 머리를 들라는 것은 내 자세가 뭔가 바뀌어져야 된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가 머리를 숙이고 뭔가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머리를 들어야 될 때가 됐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또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이렇게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때가 언제냐면 남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예요. 예. 이상하죠? 이게 무슨 말인지 잘은 모르겠지만 그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처처의 지진과 기근이 있어요. 지금 보면 처처의 지진과 기근이 있거든요. 바로 우리 옆나라 일본도 지진이 일어나서 지금 난리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느끼냐면 평안하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세계 처처에 평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막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걸 겪는 사람들도 있고 막 온갖 여러 가지 양상이 혼잡해 있는 상황일 때 주님이 오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자동차도 멋지고 뭐 맨날 번뜩번뜩한 건 그 자동차도 멋지게 날아가고 교통 질서도 잘 되고 이게 어떻게 말세냐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때 그 주님이 오실 그런 나라도 있다는 겁니다. 또는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느냐 하면은 7년 환란 동안에 전반 3년 반 동안에는 평안이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때를 말하는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밤에 도적같이 우리에게는 이른다는 것을 세상에 이른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렇게 임하지 못한다. 도적같이 임하지 못한다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죠. 기도하며 깨어있는 자는 재림의 징조를 알므로 주님의 날이 가까움을 보고 준비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잘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자는 주의 날이 갑자기 이르렀다고 생각하겠죠. 그죠?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는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 자는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할 때 주의 날이 갑자기 이르게 되고요. 지금 현재 아프리카와 중동 그리고 유럽의 사태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는 뉴스에는 이게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에 이런 사건을 자꾸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 중동 쪽은 난리가 많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측하기는 그것이 유럽으로 퍼져간다고 벌써 몇 달 전에 사람들이 그 얘기를 했는데 지금 유럽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 뉴스에는 잘 안 나옵니다. 근데 그것이 또 퍼져나간 다음에는 미국으로 올 거다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도 그런 징조가 지금 보이고 있어요. 계시록 1장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우리 계시록이 무섭게 느껴질 때 주님의 말씀을 상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복이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무서움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때를 알게 하시고 주님의 그 복된 약속 휴거를 기다리도록 준비하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림이 임박했을 때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의 해야 할 일과 주님의 안위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게 그 노멀시 바이어스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정상화 편견이라고 우리나라 말로는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 나만은 괜찮겠지 하는 그런 그 생각입니다. 막 지하철에 불이 났어요. 그런데 그리고 거기서 막 연기가 올라와요. 그런데 지하철을 타려고 내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노멀시 바이어스에 걸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괜찮을 거다 이런 얘기. 막 지금 난리가 났는데 지금 보세요. 지금 우리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 마음속에 지금 참 평안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노멀시 바이어스 걸린 거예요. 지금 옆 나라는 불이 붙었거든요. 지금 난리도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평안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노멀시 바이어스에 걸린 거예요. 9.11 사태 때 비행기가 건물에 부딪혔을 때 컴퓨터를 끄고 가방을 챙겨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정상화 편견에 붙잡힌 사람이라는 그런 사람이 실제로 있었다는 거예요. 시대의 징조를 알고 주님의 오심을 대비해야 되고요. 일본 그 고베 대지진이 났을 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고베 대지진 전에 어느 자매님이 일본에 가셔가지고 그 일본 고베에 대지진이 난다고 주님이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예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일본 고베에 있던 그 형제들이 전부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하고 이 자매한테 부탁하기를 우리가 지진이 났을 때 우리 집이 평안할 수 있도록 안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자매님이 그 형제들 집에 다 가가지고 문에다가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를 해줬대요. 그리고 나서 일본 고베 대지진이 났는데 그때 그 기름을 바른 그 집만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일본은 그 집 구조가 옆집이랑 같이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 있는데 그 옆집은 무너졌는데 그 집은 이렇게 살아남았다고 그런 간증이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동영상에 제가 올리다 보니까 동영상에 댓글이 나왔어요. 2월 15일 날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전체적인 틀을 알아버리니까 그 어떤 것도 다 이해가 돼버리네요. 목사님 그렇다면 지금 저희는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이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서 계속 저한테 목사님 했는데 저는 목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를 들으시는 분들은 저한테 그런 질문 하지 마세요.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입니까? 그런 질문 하시지 마시고요. 그냥 형제라고 불러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이라기보다 히브리서에서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곧 주님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우리들이 다 하나에서 난 자라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에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형제라고 서로 불러주는 것은 굉장히 고귀한 주님의 피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형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호칭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제로 번째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작정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주님을 따를 것인가를 작정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2장에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이제 주님의 재림이 입학했을 때
임박했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생각을 할 때 정말로 모든 것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작정할 거냐, 이것이 제로 번째 해야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묻죠. 왜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체험이 저는 없을까요? 그렇게 묻습니다. 아주 심플한 대답입니다. 어떤 사람이 왜 저는 제가 죄인인지 모를까요? 묻는다면 네가 정말 죄 없이 살아보려고 노력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왜 내가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체험이 없을까요? 왜냐하면 어떤 희생이 오더라도 나는 주를 배반하지 않고 주를 끝까지 따르겠다고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주에 대한 체험이 없습니다. 주님의 그 말씀은 아주 간단한 것이기 때문에 simple-hearted person, 정말 그 단순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주님을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머리가 똑똑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에 말씀하시기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 진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니라. 그때 아마 그 바울 형제님도 주님이 재림이 임박하셨다고 그렇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하여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잘 모른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결혼이나 재물이나 그 외 세상 것들은 성도의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정말 성도의 궁극적인 목표를 위해서 참으로 살아야 될 때가 아니냐라는 메시지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우리가 또 해야 될 건 뭐냐면 자신을 성결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7장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어떤 가수가 있는데 그는 찬송도 하고 또한 세상을 사랑하라는 노래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이렇게 자기 교회에 왔다고 해서 찬송을 유명한 사람이 노래를 잘 부르고요. 아주 얼굴 표정이 좋지 않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듯한 어떤 표정을 짓고 그래서 굉장히 감동을 받고 그래서 좋아한다는 거예요. 예. 저는 이게 가장 무서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에 세상이 들어오고 내 하트에 세상이 들어오면 거기는 주님이 내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실 여지가 없다는 거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여지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시기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어떤 사람은 얘기하기를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사람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신약 성경에서? No. 네. 오히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세상을 우리가 이겼다. 세상을 이긴 이금인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또 사람들이 얘기를 저렇게 세상을 노래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한다면 주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저렇게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중적인 삶이 더 이상 이중적으로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타락했다는 겁니다. 거기서 내가 박수치고 환호 칠 만큼 교회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서 그렇게 이중적으로 살지 않기를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말세에 주님의 휴거를 바라볼 수 있도록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이중적이란 말은 곧 그 위선, 외식하는 것을 말하죠. 주님 마태복음 23장에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여기 그 이중적인 이런 사람이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되고 그가 어떤 길을 가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그 얘기했던 유튜브에
그 비교 의식과 망상 두 사람의 기도라는 그런 그 누가복음 18장에 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